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3절기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먼저 나팔절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의미에서 나팔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7월 1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성서력입니다. 성경의 달력 기준으로 7월 1일이고 유대력, 유대인들이 지키는 또 유대력으로는 이날이 바로 1월 1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 9월에서 10월경이 그들에게는 마치 새해와 같다 하는 것이죠. 이날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달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또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날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모여듭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구원의 현장을 향하여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지 않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나팔을 이 시대에 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나팔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되면 그때가 종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때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나팔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 새달, 새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부지런히 불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팔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과연 나팔절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속죄일은 사실은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일을 히브리어로는 욤 키프르라고 합니다. 욤 키프르. 성서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되고 유대력으로는 1월 10일,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중에 이 욤 키프르가 있습니다. 이날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서 나와서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놀랍고 거룩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날에 많은 짐승이 죽지만 그 중에서 2마리의 염소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이 제사에 대해서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뿌리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 그리고 무의식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건은 단번에 영원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주님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다시는 이 제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완성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됐고 질병, 가난, 갈등, 심판, 죽음, 절망,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를 지키기 전에는 인류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죄가 뿌리가 되어서 많은 인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를 가지고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쫓아와서 심판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죄는 무서운 인생의 적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는 길은 속죄의 피,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흘린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자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더 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저주와 절망, 사망의 뿌리가 이 예수님의 속죄 사건을 통해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주님의 피에 씻김을 받으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살인죄라 할지라도, 간음한 죄라 할지라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죄라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씻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를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세상의 명성을 얻는 것보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욤 키푸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욤 키푸르의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욤 키푸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속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속죄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속죄일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복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날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 장막절은 성서력으로 7월 15일, 유대력으로는 1월 15일이고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을 다른 표현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지은 후에 그것을 저장하면서, 농사를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날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소출을 얻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자신들의 그 양식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이 수장절은 즐거운 절기입니다.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장막절, 수장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나뭇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초막을 짓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예물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7일 동안 자신들의 소출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축복은 나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눌 때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의미가 살아나고 또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늘 축제의 삶이 돼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또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축의 삶이어야.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의 영성에 대한 책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축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이보다 더 기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축제, 페스티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축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울한 짐승을 받지 않으십니다. 재물에는 우울한 짐승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우울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기쁘게 살아가셔야 돼요. 기쁨과 감격, 축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 장막절의 의미예요. 또 이 절기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장막절이라는 것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는 집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덮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장막 또는 초막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 불란서에 사는 유대인들은 여기 살면서도 초막절이 되면 회당 앞에 이런 장막을 짓고 그 위에 풀을 덮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덮어서 초막을 만듭니다. 저도 제가 크레테에 살 때 여러 번 그 회당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체험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1년에 한 번은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안의 가장이 신앙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 신앙과 역사를 딜리버리 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과정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많이 받고 박해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그들의 역사와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결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체험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초막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역사의 딜리버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돈을 자녀에게 많이 물려준다고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면 한 대를 못 넘기고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여름에 소나기를 부어주시듯이 우리 민족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사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시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상 유례 없는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쇠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과 역사의 딜리버리를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어도 자식에게 너 고3 때 대학 혹시 못 가도 좋으니까 주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나중에 아주 지겹도록 할 테니까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괜찮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대학 입시 하나를 위해서,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정도의 신앙이라면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에이,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고 재산을 주고 좋은 미래를 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보장하는 이 생명의 역사, 여러분 이 신앙의 역사를 딜리버리하는 일을 실패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고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딜리버리하지 않는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역사가 필수가 아닌 민족입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어지간히 크지 않으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도 문제지만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청년부가 없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생명의 물가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생명의 물가를 떠나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정치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신앙과 역사를 딜리버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창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천지창조는 딱 2장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38장을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족장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족장들의 비겁함, 그들의 실수, 실패, 야곱의 욕심, 거짓말, 유다는 며느리하고 이래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이 이 족장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38장을 족장의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 천지창조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포커싱 하는 것이 뭐냐? 족장들의 이야기라. 왜 족장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것을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은 그것을 요셉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딜리버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게 소중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화려함, 겉에 드러나는 문화와 문명의 화려함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펙과 여러분의 미모와 여러분의 경력에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딜리버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기에 있고 해법도 여기에 있어요. 신앙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딜리버리해야 합니다. 전수해야 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IMF 끝나고 IMF 때 자식을 많이 안 낳았어요. 그리고 산하 제한을 하면서 많이 안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2015년부터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옵니다. 경제의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큰 위기에 처해요. 하여튼 낳을 수 있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옛날에 셋 낳으면 막 야만인 취급했어요. 제 친구 중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케냐의 선교사님이에요. 애를 5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대우를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역사는 흐르고 변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신앙을 딜리버리 해야 돼요. 여러분, 회교도들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안 해도 하여튼 부지런히 애를 낳고, 애를 낳으면 반드시 회교도를 만듭니다. 그게 엄청난 역사예요.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막절이 있는가? 장막절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고 있는가?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과 역사를 딜리버리하는 장막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절을 회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이 새 절기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번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